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의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걷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과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문제오고 사건 오면 흔들리고 떠나요. 좋은 길을 찾아 떠나고, 그치요? 나에게 맞는 길을 떠나고 다 그래요. 바울도 본인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서 현장에 많은 복음 운동을 일으켰지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라는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익이 있으면 확 거기 붙었다가 또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아 이거 좋네 그랬다가 뭔가 사건 일이 터지면 또 다 떠나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따라 주류 따라가지 말고 정말 복음 붙잡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킨 이 복음은 그치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놓치면 재앙이 와요. 근데 그 재앙 속에 있을 때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 다시 복음을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재앙이 온 게 막 어떤 고통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올바른 복음을 회복시킬 시간표 또 온 거지. 정말 우리 제주현백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 이 제주 현장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참된 증인들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요. 12절에 얘기했잖아, 그렇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려 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경건이란 말은 뭔가 꼬라 일기가 아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가 당연히 온대요. 근데 우리는 이 박해가 오기도 전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깊은 뿌리 내려서 내 인생의 각인을 바꾸고 내 삶의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잖아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요.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과학자들 얘기하고 지구 종말 얘기 있고 말세가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오기 전까지 오는 그 징조들이 뭐 이런 뭐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이런 재앙들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복음이 확산돼 가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요? 근데 확산돼 가는 만큼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돼. 단단하게 된다니까. 성경에는 그지요?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말세가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에선 예언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멸망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합니까?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걸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걸 얘기를 해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치진이 일어날 걸 얘기를 해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를 미워할 걸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카드갈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속에 진짜 복음의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명패를 쓰고 있는데 다른 걸 얘기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신천지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섭니까? 조용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비슷하다니까요. 비슷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모른다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작은 오차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그 가마솥 속에 개구리 들어앉는 것처럼요. 그 개구를 그쵸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렇죠? 조용히 불을 떼면 조용히 죽는다니까.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의 바른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이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번 주 단어는 거하라는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그죠? 끝까지 이걸 유지하고 지켜가야 돼. 끝까지. 왜요?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을 해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지역에 오직 복음하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을 가지고 흑암 꺾고 재앙 이기는 참된 빛의 망대 세우는 응답들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렇죠? 진짜 1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걸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그냥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지요. 이게 그냥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교인이. 여러분 밖에 있는 적들은 알아요. 자, 지금 교회 뭐 적다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적이랑 우리랑 구분이 확실히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 안에 적인 거예요. 같이 사는데 적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같이 있는데 간첩이야. 우리 옛날에 그 사건 제가 보니까 평생을 한국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간첩인 거예요. 인자는 할머니인데. 인자는 할머니처럼 보였는데 간첩인가 간첩.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진짜 안에 있는 적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진짜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돼. 아, 다 아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현장에 사역해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했는데 막상 개인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때마다 충격이야.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개인에게 물어보면 몰라. 그 마음이 막 충격이 돼요. 그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아, 유 목사님도 저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아 이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들었는데 진짜로 안 들은 거지요. 왜? 언제 아냐? 사건과 일이 생겨 보니까 사람들이요 떠나요. 그렇게 진리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치요? 떠난다니까. 아 예수님도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있던 제자들도 사람들도 떠났잖아요. 바울에게 함께 붙던 사람들도 떠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라는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왜요? 말세에는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비슷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흑암이 하는 짓이에요. 그 흑암에게 속아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치요? 본인들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롭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열처녀처럼 언제 흘릴지 모르니까 기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지하고 있어야지. 혹시 썼다? 그럼 빨리 채워놔야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15처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그때 다 써버리는 거 계속.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신랑이 오셨는데 5처녀는 그치요? 신랑과 함께 들어갔지만 문이 딱 닫힌 이후에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열려요. 또 교회 안에는 또 종잡이 있대요. 양과 염소가 있다고. 양과 염소. 참 이게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거를 땅에 묻어놓고 뭐라 얘기합니까?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은 없는 데서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아주 구두쇠처럼 얘기한 거야. 구두쇠. 그러니까 주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에는 정확하게 또 기록해.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제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여기 걸려 있는 게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당연히. 왜요? 이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무너져요. 목회자들은 복음을 상실하고, 그렇죠?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축복을 놓쳐버리고, 평신도들은 내가 왜 어떻게 살을지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개인은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내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모든 것이 시작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렇죠. 내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딱 당하면 그렇죠. 자살하고 어려움 당하면 다른 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사회에 대한 막 불만 불판 다 갖고 있다가 막 그렇죠. 사람 막 죽이러 다니고 억울하니까 막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세상 억울해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상처 흑암이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자꾸 세상에 나타내지 말고요. 그거를 복음으로 빨리 답을 얻으셔야 돼. 그러나 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지?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이 재앙과 흑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견딜 수도 없어요. 견딜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환경 상황 따라 흔들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복음이 탁 답이 안 되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염없이 낙심해요. 절망하고요. 그러면 흑암이 탁 그 생각을 붙잡고요. 끊임없이 밀고 가. 끊임없이. 혼자 막 상상을 해요. 혼자. 아닌 것도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나 혼자 결론 내버려 사는 걸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섭다니까. 근데 감사한 건 복음을 아니까 딱 그 생각 속에 잡힐 때
그래서 고백하고요. 흑암 꺾는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럼 성경은 누구에게라 했어요? 예수님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님 얘기.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에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돈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가난한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러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만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런 세상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들어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속이는 사단의 정체가 분명히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의 함정이 무엇인지, 그렇죠? 사단이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틀이 무엇이고 올무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정확히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 찾아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유목사님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핵심 들은 것처럼 세계 참된 성공은 돈을 가지고 그치요? 막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내가 버는 돈이 내가 하는 공부가 세계 복음에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건 성공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그치요?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사람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산다는 게 그게 진짜 성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들이 성공한 사람을 생각해요. 복음을 알았지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았지요. 그렇죠? 내가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 내가 어디다 내 인생 헌신될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내가 세계 복음화에 전도 선교에 후대 살리는 그 일에 내 인생에 쓰임 받고 내 삶이 거기 있다는 진짜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그렇죠? 우리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행복하고 그게 진짜 좋은 건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염없이 빠져있지 말고 복음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성경은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이겼다. 재앙을 이겼다. 그렇죠?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안에 머무르라고 계속 얘기해요 바울이?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죠? 속이고 있으니까. 네가 섰는 줄 아느냐?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전 이번에도 그 기도했다니까. 아 그래. 내가 환경 따라 또 상황 따라 내가 또 속고 있구나. 내가 또 분위기 따라 내가 속았구나. 진짜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내가 왜 복음운동 전도했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흑암에 속지 말고 그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축복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은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운동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흑암 걷고 빛의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망대를 이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 어제도 이 목사님 말 이룰 때겠잖아요.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렇지? 성막을 만들라 이 모든 것도 하나같이 다 뭐였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해 주라고요? 후대에게.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안에서 24 복음의 행복을 누리시고 24 행복 누려야 돼. 복음 행복하구나. 24 그 행복이 누려지면 24 기도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 게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빛의 망대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세네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